붙이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은 되게 간단한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기 전과 땅을 얻고 난 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땅 얻기 전까지는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땅을 얻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는 뭐다? 시내산에서 그렇죠? 레위기를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 레위기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그린 게 민수기다. 근데 민수기의 특징이 뭐다? 넘버즈잖아요, 넘버.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 2번 숫자를 셌다고 그래서 민수기 원래는 광야에서 니스바를 해서 광야에서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넘버스 이렇게 해갖고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불순종해서 38년을 돌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들어가서는 뭐다? 여호수아다.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쭉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지배하는 데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주전 586년, 그 다음에 700년, 그 사이에 그 어간에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땅을 얻기 전에, 땅을 얻고 나서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 많죠. 그렇죠? 예, 여기 뒤에 보면은 이사야부터 예언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100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딤에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터지는 겁니다. 자,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죠? 어제?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땅 분배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지파의 숫자만큼, 거기에 크기만큼, 숫자가 많으면 딱 많은 땅을 정해 주셨고, 예.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지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 대비 땅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공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맞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숫자 대비 땅을 받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것을 또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 거기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외된 사람이 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한 가문, 모든 남자가 아들들이 죽어서 분배받지 못한 그런 딸들이 오늘 여기 모세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슬로브앗 가문의 남자들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문을 슬로브앗 딸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랴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죠? 자, 이 여인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왜 모세를 찾아왔다고요? 땅이 없어서 기업이 이제 이 가문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원통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면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여인들이 상당히 용기 있는 여인들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당시 관습으로는요,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리더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여자라는 사실은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카운터에도 들지 않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그렇죠?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를 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들이 하나님께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나약해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원통해요. 나약해요.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축복받은 여인들이에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슬로 보인 이 여인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래서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문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죠? 자기 죄로 죽었다. 아버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정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누구든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용기 있었지만 더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죄,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잖아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콧물, 예.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예, 저 중학교 3학년 때 1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수련회 따라갔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눈물, 콧물. 그때 막 교회 자매들도 많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같이 막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 앞에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만이 살 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 딸들이 와서 뭐 하냐면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 중고 청년들이 100명 이상이 모일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고 청년들이 회개가 없어요. 부흥이 없다는 것은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내일 정말 불같은 회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회개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땅을 분배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나눠주는 것도 막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 나눠주는 것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땅을 나눠준다? 아무리 제비 뽑았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연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로보한 여인들이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이끌었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일처리면은 내가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지.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신방 갔더니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말이 많아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는 게 많아서. 맞습니까? 60이 넘어가면은 말이 많아진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거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안 되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이 많아진대요. 말을 줄이시고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80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왕자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쵸? 목동을 40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도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요.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내 생각에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갖다가 맞춰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어제의 시간이 오늘과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10절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이제 땅을 주어라, 분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이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기로 원해요. 중요한 것,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다 받았지만 아직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주셨다라고 제비를 뽑아서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저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너네 나눠 가져라고 말씀한 것뿐이에요. 이제 나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고 말씀하신 그 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오늘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 제목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복음으로 증거하고 복음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들을 듣고 억울함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승리하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인카운터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중고청 청년들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여 주님 만나는 사건들이 내일 이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여잡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